오늘은 제가 설교를 준비하면서 이 설교를 통해서 어떤 개인적인 전율을 느끼고 감동을 받고 은혜를 받게 하는 것은 좀 내려놔야 되겠다 생각을 아예 작정을 하고 이 말씀을 좀 무겁게 준비를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은혜 주시면 이 무거운 말씀 속에서 은혜가 좀 되겠지만 좀 제 나름대로는 심각하게 고민하면서 말씀을 정리해봤습니다. 현 정부가 출범한 이후로 뭔가 눌리고 이 답답한 마음이 좀 그리스도인으로서도 목사로서 있어 옵니다. 그래서 오늘 설교를 시작하면서 이 도입 부분에서는 좀 오늘의 현실에 대한 저 나름대로의 어떤 시각을 전달하면서 설교를 할 텐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서론적인 부분에 대한 이런 해석은 저랑 생각을 달리 하셔도 됩니다. 또 저랑 생각이 다르다고 또 원수가 되자는 건 아니니까요. 이 현실에 대한 인식은 다양하게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어떤 여러 가지 전문 분야에 대한 해석에 있어서는 제가 목사이기 때문에 전문성이 떨어질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본론에 들어가서는 우리가 이론의 여지 없이 다 동의하고 따라야 될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 교회가, 우리 그리스도인이 무엇을 해야 될 것인가 라고 하는 말씀에는 우리가 다 같이 공감하면서 은혜 받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 시대에 가만 모습을 보면 현 정부의 출범 이후에 그 기독교에 대한 반발과 저항이 더욱 크게 여겨집니다. 아마 기독교 자체에 대한 반감과 정부에 대한 반대가 이 시너지 효과를 일으키면서 좀 심해지는 것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절이 있는 가까운 산을 오르다 보니까 그 앞에 플랜카드를 붙여놨더라고요. 이명박 정부 종교 편향을 시정하라. 플랜카드가 붙어 있었습니다. 방송에서는 국민의 알 권리와 비판적인 기능을 부각하면서 교회의 부정적인 모습에 대해서 보도를 하고, 또 더 나아가서 기독교 신앙의 근본을 과학이라고 하는 이름으로 도전하는 방송을 또 내보내기도 합니다. 인터넷을 중심으로 이 안티 기독교 사이트가 열심을 내고 활동들을 많이 하는데요. 인터넷 언론 매체에 기독교에 대한 글이 긍정적이든 부정적이든 기사가 나오기만 하면 순식간에 벌떼처럼 모여들어서 기독교에 대한 비방과 욕설이 가득 찬 댓글로 도배를 하곤 합니다. 실제로 여론이 그래서 언론에서 다룬 것인지, 그야말로 기독교에 대한 도전을 추구하는 여론 주도 세력의 영향인지, 무엇이 먼저인지는 모르겠지만 기독교에 대한 길거리 민심이 그 어느 때보다 좋지 않다고 여겨집니다. 그래서 이러한 현실 속에서 우리 그리스도인들 교회는 이 사회를 어떻게 이해해야 되고, 또 그 원인은 무엇이고, 또 우리는 어떻게 대처해 나가야 되는가. 물론 이 자리를 통해서 모든 원인들을 다 찾아낸다는 것은 불가능하겠고, 또 제한된 원인을 가지고, 또 오늘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는 원인들을 가지고 다시 한번 점검하면서 우리 교회와 그리스도 개인의 모습을 나아갈 방향을 정리해야 될 줄 압니다. 그래서 우리를 향한 교회 안에 아주 구체적이고 실제적인 잘못된 지적된 모습들을 찾아내서 고쳐나가는 것도 중요하지만, 기독교를 향한 비난의 근본적인 원인을 찾아서 근원적인 대처를 하는 것도 함께 병행을 해야 될 줄 압니다. 이를 위해서는 이 반기독교적인 성향에 대해서 폭넓고 좀 근본적인 이해가 필요합니다. 지금 정권 이전에 지난 10년간의 정권은 당사자들이 부인한다라고 해도 성장보다는 분배를 우선시하는 이 사회주의적인 세계관을 가진 사람들이, 그 이전 정부보다 더 강한 사람들이 주도한 정부였다는 것을 부인하기 힘듭니다. 이러한 생각을 가진 사람들은 대개 WTO라든지 IMF 체제가 중심이 되어서 자본주의 시장 경제로 전개되는 세계화, 이러한 세계화는 자유무역이라고 하는 이름으로 이 경제력이 약한 나라들을 개방시켜서 강대국의 경제 식민지화를 유발하게 되고, 또 과도한 경쟁을 유발시켜서 불필요한 자원의 낭비를 초래하고, 따라서 환경을 파괴하게 된다고 생각하고 이를 반대합니다. 따라서 개방화, 세계화를 반대하다 보니까 개방화, 세계화에 가장 앞장서 있는 이것을 주도하는 미국에 반대를 하게 되는 결과를 낳게 됩니다. 세계화와 이 반세계화에 대한 토론과 이 대립은
우리나라에서만 나타나는 현상은 아닙니다. 전 세계적인 현상이고 WTO 회의가 모이는 곳이면 과격한 데모가 벌어지기도 합니다. 공산주의 몰락 이후 과거의 정치 이념적 이데올로기, 이 냉전 시대는 끝났지만 또 다른 형태의 대결인 이 경제 이념적인 대립이라고 볼 수 있죠. 다만 우리나라는 아직 이 정치 이념적인 대결이 끝나지 않은 상태고 북한이 주체 사상을 중심으로 반세계화의 첨단에 서 있는 나라이다 보니까 이 경제 이념적인 토론이 세계화냐 반세계화냐에 대한 경제 이념적인 토론이 경제적이고 학문적인 토론의 영역으로만 머물지 않고 쉽게 정치 이데올로기적 이슈로 연결될 수밖에 없는 그러한 현실에 처해 있습니다. 예를 들면 최근에 시청 앞을 뒤덮고 광화문을 뒤덮었던 촛불 집회가 있었습니다. 그 촛불 집회에 참여한 개인들은 모르겠지만 적어도 촛불 집회 전체적으로 적극적으로 주도한 이 단체들을 보니까요, 광우병 대책 국민회의라고 하는 이 사이트를 들어가서 한번 보니까 약 1,500개 단체가 거기에 참여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 단체 사이트들을 저도 좀 공부하기 위해서 살펴봤더니 사이트의 내용으로 들어가 보니까 결국 한미 FTA에 대한 인준을 거부하기 위한 운동을 시작하다가 또 쇠고기 협상으로 이어졌습니다. 또 한미 FTA의 반대에 대한 내용을 더 들어가 보니까 반세계화에 대한 주장이 있습니다. 또 그 내용을 들어가다 보니까 결국은 반미에 대한 주장을 하게 되고요. 그러다 보니까 모든 내용이 이 북쪽에서 얘기하는 거랑 똑같아졌습니다. 이것을 두고 여러 가지 해석들을 하지요. 아주 이 오른쪽, 이 우익 보수 쪽에서는 이것으로 보아서 이것은 북한의 지령을 받은 집단들이 사주한 것이 분명하다라고 하는 결론을 내리기도 하고요. 그런데 북한의 지령을 직접 받지 않아도 반-FTA, 반세계화, 반미 운동을 하다 보면 북한에서 원하는 것과 똑같은 주장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북한에서 지령을 내려서 했던지 아니면 자발적으로 이런 의견에 동참을 했던지, 우리에게 심각한 문제는 그러한 주장을 하는 그룹들 가운데 대부분 이 안티 기독교인들이 많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문제는 왜 이러한 사람들 중에서 많은 경우는 이 반기독교적인 성향을 보이는가? 이것은 물론 진보적인 성향을 나타내는 기독교인들은 제외되겠지만 우리에게 심각한 문제를 가져다 줍니다. 왜냐하면 보수적이고 복음적인 교회에 출석하고 있는 많은 젊은 세대들 역시 바로 이러한 그룹에 속해 있고, 교회 안에서 느끼는 세대 간의 갈등이 자신들의 정체성을 도전하고, 그리하여 교회에, 어른들이 주도하는 교회에 등을 돌리고요.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려고 해도 신앙적인 반감 이전에 이런 이데올로기적인 반감 때문에 교회에 오지 않게 되고 전도가 힘들어지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현상은 우리나라의 현상만은 아닙니다. 역사적으로 또 전 세계적으로 나타나는 보편적인 현상입니다. 사회주의 계획경제를 추구하고 과거에 공산체제에 있었던 나라들의 특징은 반기독교적인 성향이 있습니다. 반기독교적인 뿐만 아니라 공산체제 시절에는 기독교를 아예 허락하지 않았습니다. 그와는 반대로 자본주의 시장경제를 추구하는 민주체제에서는 친기독교적인 성향이 농후합니다. 왜 사회주의에는 반기독교적인 성향이 나타나고 자본주의 사회 속에서는 친기독교적인 성향들이 나타날까? 이것이 지금 오늘 우리의 현실에서도 비슷하게 일어나고 있는 대한민국의 상황입니다. 그 이유가 무엇일까? 이 이유는 많은 이유 중 하나임에 불과하지만 오늘 본문을 통해서 정확히 찾아볼 수 있는 성경적인 이유이기도 합니다. 사회주의 경제의 핵심 단어와 그들의 가치는 협력과 분배, 이를 통한 균등한 사회를 이루는 것입니다. 자본주의 경제의 키워드와 그 핵심 단어와 비전은 경쟁과 성장, 이를 통해서 얻는 이익을 그 대가의 보람으로 누리는 사회, 이것이 자본주의 경제의 키워드와 비전입니다. 여러분들은 이 키워드, 핵심 키워드 중에서 어느 것이 교회가 공유할 수 있는 단어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저는 목사로서 아무리 살펴봐도 사회주의적인 경제의 키워드인 협력과 분배, 이를 통한 균등한 사회, 이것이 구약부터 신약에까지 일관되게 흐르는 하나님 나라의 사상이고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에게 요구하는 핵심 가치이고 추구해야 될 이상으로 제시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사회주의는
교회와 동일한 비전을 갖습니다. 그래서 제가 청년들을 지도하면서 이른바 좀 운동권이다, 의식이 있다라고 하는 학생들이나 또 반미 운동을 하고 사회주의적인 생각을 가지고 있는 분들하고 대화를 하다 보면 같이 가슴이 뜨거워집니다. 정말 가슴이 뜨거워지고 이 나라를 정말 정의로운 사회로 만들어 보자고 불이 붙는데 그 방법론에 있어서 서로 공유할 수가 없습니다. 반대로 오히려 크리스찬이라고 하지만 자본주의적인 세계관에 젖어서 자신의 물질적인 이익을 향하여 추구하고 신앙생활도 그것을 위해서 하고 자신의 세계를 지켜나가는 아주 현실적이고 이기적인 크리스찬들을 보면 크리스찬임에도 불구하고 대화를 나눌 때 마음이 답답해지고 당신은 이 세상에 사는 진정한 목적이 무엇이냐라고 하는 것을 묻게 되는 것이죠. 사회주의라고 하는 것은 이러한 비전을 국가를 통해서 세속적인 정치를 통해서 실현하고자 해나갑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교회는 사회주의적인 체제와 경쟁적인 관계를 갖게 됩니다. 이러한 사회를 만드는 것을 교회가 잘할 수 있느냐, 국가가 잘할 수 있느냐, 서로 잘하겠다고 부딪히면서 주도권 다툼을 하고 경쟁을 하고 상호 견제를 하다가 어느 한쪽에서 세력을 잡으면 다른 한쪽을 필요 없다고 내치기 시작합니다. 교회가 주도적인 세력을 잡았을 때는 정치를 자기 앞에 굴복을 시켰고 지금은 사회주의적인 정치가 주도적인 세력을 잡으면 그 앞에 기독교는 불필요한 존재가 되고 거추장스러운 존재가 되곤 하는 겁니다. 반대로 이 자본주의는 교회와 매우 상반된 가치관과 이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히려 이것이 이 상호 보완적인 관계를 형성해가지고 자본주의는 경쟁으로 인한 역기능을 보완하기 위해서 교회가 꼭 필요했고 교회가 자신의 협력과 나눔을 통한 이 균등함을 추구하는 것이 역설적이게도 자본주의 사회의 발달을 촉진시켰습니다. 이러한 것은 저 혼자만 생각한 건 아니고요. 이 1800년대 말과 1900년대 초에 막스 베버라고 하는 이 유명한 독일의 정치, 경제학자, 사회학자가 프로테스탄티즘 윤리와 자본주의 정신, 어떤 출판사에서는 청교도 윤리와 자본주의 정신이라고 하는 책으로 번역을 했는데요. 이러한 책을 썼습니다. 이 책을 쓰게 된 목적은 당시 유럽을 가만 보니까 기독교, 특히 칼빈의 종교개혁을 따르는 이 장로교인들이 많은 곳에서 경제가 성장하고 산업혁명이 일어나고 자본주의가 발달해 나가는 모습을 보고 이것이 왜 이럴까? 이것을 연구하면서 그분의 결론은 칼빈의 예정론과 소명론이 자본의 축적을 허락했고 자본주의의 발달을 촉진시켰다라고 하는 주장을 하게 된 것입니다. 저는 이 결론에 있어서는 막스 베버의 결론과는 좀 다르지만 자본주의가 성장하는 데 있어서 기독교, 특히 종교개혁을 따르는 칼빈의 후예들, 더 구체적으로 얘기하면 장로교인들의 역할이 컸다라고 하는 사실에 대해서는 인정할 수밖에 없습니다. 저도 개인적으로는 이 세상의 체제는 어떤 체제에 되느냐, 제가 지지하는 것은 자본주의고 시장경제고 민주정치를 지지하고 있습니다. 제가 이 땅에 태어났기 때문에 그것을 지지하는지 연구하다가 그걸 지지하게 됐는지는 모르겠지만 어느 것이 먼저인지 모르지만 지금 현재 저의 생각은 이 땅의 제도로서 가장 합리적이고 이 죄악된 인간에 딱 맞는 제도는 자본주의 시장경제와 민주정치 제도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러한 세상 속에서 자리 잡고 있는 그리스도인과 교회의 역할이 무엇이 되어야 되느냐? 바로 그 점에 대해서 우리가 제대로 생각하고 제대로 된 기능을 발휘해야 되는데 오늘 본문이 그 역할에 대해서 분명히 제시해주고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지금 성경을 펼치시고 여러분들 앞에 성경이 있으면 13절과 14절 말씀을 저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고린도서 8장 13절 14절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이는 다른 사람들은 평안하게 하고 너희는 균등하게 하려 함이니 이제 너희의 넉넉한 것으로 그들의 부족함을 보충함은 후에 그들의 넉넉한 것으로 너희의 부족한 것을 보충하여 균등하게 하려 함이라. 이 본문의 배경은 예루살렘 교회의 경제적인 어려움을 해결하고자 도와주기 위해서 마케도니아 지역의 교회들에게 후원 헌금을 요청을 했고 또 더 나아가 고린도 교회인들에게도 헌금에 동참해 줄 것을 부탁하는 내용입니다. 우리가 왜 고린도 교인인데 유대에 있는 이스라엘에 있는 예루살렘 교회를 지원해야 되느냐, 그 근거로 이 균등 이론을 제시를 했습니다.
개역 성경에는 평균케 하라라고 했고, 공동번역에 보면 공평하게 하라. 우리 개역 개정판에는 균등하게 하라. 왜 이런 단어들을 선별했는지 그것은 잘 알 수는 없지만 다 비슷한 개념들이죠. 예루살렘 교회는 시작하면서부터 이 적극적인 균등 사역을 시작해왔습니다. 사도행전 2장과 4장에 보면 이들의 교회 공동체가 그때 당시에 모든 사람들로부터 칭찬을 받고, 칭찬이 더 나아가 두려움의 대상이 됐습니다. 부정적인 두려움이 아니라 긍정적인 경외심 어린 두려움으로 그 교회 공동체를 바라보게 됐는데, 그 이유가 바로 그들 안에서 이루어지고 있었던 균등 사역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들이 가지고 있는 자들은 팔아서, 여유 있는 자들은 여유 없는 자들을 돕고, 배고픈 자가 없었고 자기의 필요를 채우지 못하는 사람이 없었던 그 초대교회가 그 지역에서, 그 사회에서 가히 존경과 두려움의 대상이 되었습니다. 이렇게 시작한 교회지만 그 지역 경제 전체가 힘들어지자 자체적인 균등으로만은 한계에 도달하게 됐죠. 그래서 이제 마케도니아와 고린도 지역에 교회 협조가 필요하게 되었고, 바울 사도가 이를 권면하는 말씀이 바로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교회는 지금 오늘 이 현실 속에, 이 자본주의 사회 속에 이 경쟁과 경쟁으로 인한 양극화 현상이 나타나고 있는 이 현실 속에 있는 이 교회는 세상과 구별되어서 하나님의 자녀들이 함께하는 거룩한 신앙 공동체로서 이 세상의 그 어떤 사회주의보다 더 철저한 사회주의적 이상을 실현하는 공동체가 되어야 한다고 성경을 통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제도적으로, 정치적으로 그러한 시스템에 의한 분배 이전에 자발적인 헌신과 나눔을 통한 분배, 이것을 통한 균등 사역이 바로 이 협력과 나눔을 통해 균등을 이루어가고 실현하는 것을 비전으로 삼고 노력해서 오히려 사회주의자들이 교회를 바라보고 흠모하고 두려워하고 본받아야 될 대상으로 인정하는 공동체가 되어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실제로 이 자본주의는 막스 베버가 얘기했던 것처럼 청교도 정신과 함께 했을 때 꽃을 피웠습니다. 사실 미국이라고 하는 이 자본주의의 최첨단을 달리는 나라도 우리가 할리우드 영화로만 보고 알고 있는 미국을 전부 다라고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제가 언젠가 한번 설교를 하느라고 찾아본 인용한 자료에서 발견을 했는데요. 2002년도에 갤럽 조사에서 뭐라고 돼 있냐면 보니까 당신은 하나님의 존재를 믿느냐라고 미국 사람들한테 물어봤더니 91%가 하나님을 믿는다는 거예요. 당신은 천국의 존재를, 천국을 알고 하나님의 심판을 하느냐? 82%가 그렇다는 겁니다. 당신들의 가족과 친척들이, 식구들이 함께 천국 갈 수 있느냐? 70%가 갈 수 있다고 대답했습니다. 물론 문제는 천국에 가는 핵심 원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건으로만이냐 그랬더니 그 부분에서는 25%로 확 떨어진 게 문제지만, 그 나라의 전체적인 생각은 하나님을 알고 천국을 알고 심판을 두려워하는 청교도적인 정신이 그 안에 자리 잡고 있는 나라가 최첨단 자본주의를 유지시켜주는 근간이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제도적으로 그들의 재산을 뜯어내서 가난한 사람에게 나눠주는 것이 아니라 지금도 전 가구의 85%가 개인적인 기부 행위에 참여하고 있는 나라가 바로 그 나라입니다. 우리는 이 외형적인 자본주의만 흉내내서는 심각한 문제에 봉착하게 됩니다. 교회가 이러한 자발적인 사회주의적인 기능을 수행하지 못할 때 어떤 현상이 일어나느냐? 공산주의 혁명이 일어나는 겁니다. 제정 말기 러시아 전 국민의 80%가 그리스도인이었음에도 불구하고 교회는 자신들의 부를 지키기에 급급했고, 그때 당시에 귀족과 왕족들을 지지해주는 세력으로 전락해 있었고요. 그들은 굶주려가는 농노들을 무시한 채 교회 안에서 심각한 토론을 벌였습니다. 지금 우리가 듣기에는 매우 우스운 토론일지 몰라도 그때 당시에 매우 심각한 신학적인 논쟁이 뭐냐면, 그 그리스 정교에서 이 아이콘을 그리는데 손가락을 3개를 모으고 해야 되느냐 2개를 모으고 해야 되느냐, 이거 가지고 신학적인 최첨단의 논쟁이 벌어졌습니다. 아마 이단 시비도 붙었겠죠. 교회 첨탑이 뾰족한데 거기에 과연 천사가 몇 분이 오실 수 있겠느냐. 우리는 들으면 웃음 나는 논쟁인데 굶어 죽어가는 농노들 앞에서 그러한 논쟁을 치열하게 전개하고 있었고, 귀족들과 함께 자신들의 재산을 지키고만 있었습니다. 결국 이러한 사회 속에 공산주의 혁명이 일어났죠.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보니까 분명히 사회주의적인 균등케 하는 이상이 실현되어야 되는데 교회가 그 기능을 하지 못합니다.
나라의 지도자들이 나서서 이 기능을 내가 접수하겠다고 나서니까 모든 국민들이 그쪽으로 따라가게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오늘날 한국 교회와 기독교가 영향력을 잃고 빛을 잃고 오히려 안티 기독교 운동 및 집단이 힘을 얻게 되는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 교회의 부족한 기능을 살펴보니까 교회가 자본주의의 보완적인 기능을 한 것이 아니라 철저한 자본주의 논리에 지배되고 오히려 이 자본주의 사회에서 어떻게 승리할 것인가가 우리의 기도의 제목이 되어 있었다는 사실, 이것을 우리가 회개해야 되는 겁니다. 이것을 우리가 뭐라고 하냐면 천민자본주의라고 합니다. 자본주의 정신 안에 청교도적인 윤리가 빠지고 자본의 이익을 쫓아서 모든 사람들이 나가게 되면 그 결과, 이거를 경제학 교과서에 보니까 카지노 자본주의 그랬더라고요. 돈 놓고 돈 먹기가 자본주의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전 세계 자본 중에 95%가 자본시장에 재투자되면 됩니다. 5%만이 생산 시절에 투자되고, 그러니 돈 놓고 돈 먹기 아니겠어요? 미국도 돈 놓고 돈 먹기를 하지만 그 나라가 그래도 지금까지 버틸 수 있는 건 그 안에 80%, 90%의 사람들이 청교도적인 정신을 잃지 않고 그들이 완전히 복음주의적인 크리스찬까지는 아니더라도 신앙적인 전통을 가지며 나눔과 균등을 위해서 나름대로 자발적인 노력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 제도가 유지되고 있는 겁니다. 앞으로도 계속적으로 우리 교회 안에서 이 균등 사역의 기능을 발휘하지 못하고 자발적인 분배의 기능을 하지 못하면 사회주의자들에게 그 자리를 내어줄 수밖에 없습니다. 지금 길거리에서 교회를 향해서 안티 운동을 하는 그들에게 우리가 주도권을 내어줄 수밖에 없습니다. 그 기능을 하지 못하는 교회를 누가 지지를 하겠습니까? 이것이 제정말기 러시아의 교회와 비슷한 상황 아니겠습니까? 저는 이 본문을 준비하면서 한번 생각을 해봤습니다. 도움을 받아야 될 예루살렘 교회가 있고 도움을 요청받고 있는 이 고린도 교회가 있는데, 우리 교회는 예루살렘 교회에 속할 것인가 고린도 교회에 속할 것인가? 대한민국에 우리가 자리 잡고 있습니다. 대한민국이 전 세계에서 경제 교육 규모로 11위, 12위를 다투는 나라인데, 수백 나라 중에서 그런 나라 중에서도 우리 주소가 서울특별시 서초구 반포 2동 4-12번지. 물론 요새 저 파랑새 길 몇 번지는 잊어버렸는데요. 우리 교회가 지금 여기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개개인의 경제 형편이 어떤지는 제가 잘은 모르겠지만 어쨌든 주소지가 여기에 있는 교회는 여러분들은 예루살렘 교회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예루살렘 교회를 도와야 될 고린도 교회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바울 사도가 우리가 오늘 여기에서 편지를 쓴다면 예루살렘 교인들이여 얘기하겠습니까? 고린도 교인들이여 얘기하겠습니까? 제가 아무리 생각해봐도 고린도 교인이지 예루살렘 교인 같지가 않아요. 여러 가지 경제적인 지표를 봐서 그렇습니다. 우리 남서울교회가 그래도 대한민국의 교회 안에서 이러한 일들을 적극적으로 모범적으로 잘 해왔기 때문에 안티 기독교인들의 주 공격 타겟에서 벗어나고 있지만, 우리는 여기에 만족하지 않고 보다 더 적극적으로 우리가 할 수 있는 최선의 힘을 다해서 이 균등 사역에 앞장서야 될 줄 압니다. 먼저 우리 교회 안에서 그렇죠. 우리 교회 안에서도 이렇게 예배 드릴 때 다 편안하게 앉아 있는 것 같지만 목장에서 나누다 보면 얼마나 많은 슬픔과 아픔과 경제적인 어려움, 정서적인 어려움, 신앙의 어려움들이 있습니까? 목장 안에서 아이고 기도하지요,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것만 가지고 만족하지 않습니다. 돈이 없는 자에겐 돈을 주기를 원하시고, 시간이 없는 자에겐 시간을 나누기를 원하시고, 지식이 부족한 자에겐 지식이 나누어지기를 원합니다. 정말 재정적으로 어려운 자가 있다면 긴급 구호 자금도 대줘야 될 것이고, 그것으로 끝나서는 안 되고 그 재정이 무엇으로 인해서인가 교회에 관련된 전문가들을 투입해서 장기적인 컨설팅을 해서 일어설 수 있도록 도와주는 기능까지 우리가 우리 안에 적극적으로 이런 일을 해나갈 때 세상이 우리를 보고 사회주의가 필요 없다, 당신들이 원하면 남서울교회 가라. 우리 교회만이 아니라 우리는 좀 더 넓게 한국교회를 바라봐야 됩니다. 지탄의 대상이 되고 있는 여러 교회들이 있지만 한국교회의 자료들을 살펴보니까 워낙 자료마다 차이가 나서 기준을 잡기 힘들지만 적게는 35%, 많게는 75%의 교회가 미자립 교회입니다. 적어도 두 교회 중에 한 교회가 재정 자립이 안 돼서 목회자 사례를 제대로 못하고 있는 교회가 지금 전국에 절반이 넘는다는 얘기죠. 이런 교회를 향해서 우리 교회는 어떤 일을 해야 되겠습니까? 다시 말씀드리지만 지금 많은 일을 해오고 있습니다.
농어촌 선교부를 통해서 사회봉사부를 통해서 많은 일들을 해오고 있지만 그것으로 만족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또 우리만이 아니라 북쪽 사회를 바라보고 다음 주에도 탈북자와 북한의 어린이를 위해서 헌금한다 그러는데 이런 일에 우리가 더 적극적으로 나서서 힘써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 한국 사회의 양극화 현상은 또 어떻습니까? 또 이 남서울교회의 전 세계 경제 교역량 11위, 12위에 있는 이 남서울, 그 나라에 있는 남서울교회는 또 한국적인 상황만 가지고서 만족해도 안 됩니다. 전 세계의 상황을 돌아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장 지글러라고 하는 사람이 왜 세계의 절반은 굶주리는가라고 하는 책에 이런 내용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유엔 식량농업기구 FAO가 2006년 작성한 보고서에 따르면 2005년 기준으로 10세 미만의 아동이 5초에 한 명씩 굶어 죽어가고 있답니다. 하나, 둘, 셋, 넷, 다섯 죽었습니다. 왜 죽었냐면 굶어서 죽었습니다. 또 셀까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또 죽었습니다. 제가 설교를 하고 있을 때 몇 명이 죽어갈까요? 지금 이것이 우리의 현실입니다. 비타민 A 부족으로 시력을 상실하는 사람들이 3분의 1명꼴이고 전 세계 인구의 7분의 1이 8억 5천만 명의 심각한 영양실조 상태에 있답니다. 그래서 전 세계 65억 인구 중에 절반이 굶주림의 상태에 있다. 그것이 이분의 책 제목입니다.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 전 세계에서 수확되는 곡물의 4분의 1이 부유한 나라의 소들이 먹어치우고 있습니다. 1984년 FAO의 평가에 따르면 당시 농업 생산력을 기준으로 해서도 그 곡물량을 가지면 120억 인구를 먹여 살릴 수 있다라고 하는 결론입니다. 수전 조지라고 하는 사람이 르가노 보고서에 따르면 공평하게 분배만 한다면 전 세계의 기아 문제는 해결할 수 있다. 그 사람이 얘기하기를 만약에 60억 인구에게 똑같은 양의 곡물이나 감자류와 최소한 단백질을 섭취할 수 있게 콩류를 분배해서 한 사람 앞에 하루에 총 열량 2350kcal가 되도록 한다면 현재 곡물 수확량으로 60억은 좋게 먹을 수 있다. 그런데 왜 전 세계 절반은 죽어가느냐라고 하는 거죠. 이것이 바로 우리가 대한민국에 자리 잡고 있는 우리 남서울교회가 균등사역에 힘써야 될 이유를, 현재 상황을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또한 이것이 바로 안티 기독교인들의 적극적으로 대항해봐야 온 국민의 지지를 받지 못하고 있는 이유이기도 합니다. 오늘 본문은 균등한 사역을 하라라는 것만 명령해 주신 것이 아니라 왜 해야 되는지, 그것을 할 때 주의사항은 뭔지까지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왜 이것을 해야 되냐면 너희들이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받은 은혜를 한번 기억해봐라. 이게 9절 말씀입니다. 9절 말씀 보겠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너희가 알거니와 부요하신 이로 너희를 위하여 가난하게 되심은 그의 가난함으로 말미암아 너희를 부요하게 하려 하심이라. 이것은 예수님께서 지극히 가난한 집안에 태어나셨다, 이것만 얘기하고 있는 게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가난해지시고 우리를 어떻게 부자되게 하셨는가? 우리 주님 가르쳐 주신 길에서도 우리 죄를 사여달라고 할 때 원어상으로는 빚을 탕감해 주시고 이 말씀이에요. 우리는 지금 하나님 앞에 죄를 져서 빚을 지고 있습니다. 그 빚은 어떻게 갚을 수 있느냐면 우리의 생명을 내놓아야 갚을 수 있어요. 우리가 지고 있는 빚은 죽음의 빚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오셔서 그 빚을 떠안으셨다는 거예요. 죽음의 빚을 떠안아서 그분이 십자가에 죽으셨습니다. 이 엄청난 빚을 졌으니까 가난하게 된 거죠. 우리는 그 빚이 없어지고 그 대가로 영원한 생명, 천국의 보화를 얻었으니 우린 부자가 된 거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어떤 은혜를 베푸셨느냐, 어떻게 부자가 되게 하셨느냐, 우리의 죽음의 빚을 가져가셔서 우리는 생명의 대가를 얻었다. 이게 지금 예수님께서 우리를 부욕해 하시려고 가난하게 되셨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 사건이 일어날 때 우리가 회개해서 착한 사람이 되기로 약속하고 이 은혜가 일어났습니까? 아니면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우리가 그와 원수 되었을 때 이 일이 일어났습니까? 로마서 5장에서 말씀해 주시기를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하나님과 원수 되었을 때 예수님께서 이 빚을 청산해 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 너희들은 반드시 이걸 해야 된다. 왜 해야 되느냐? 너희들이 받은 바 은혜를 생각을 해봐라. 우리가 긍휼 사역, 나눔 사역, 균등 사역을 해나갈 때 이것을 받는 사람들의 상태에 대해서 너무 생각할 필요 없습니다. 저 사람이 받을 만한 양심을 가지고 있느냐 아니냐, 나쁜 놈이냐 아니냐, 이게 가능성이 있느냐 없느냐 이거 따질 거 없고 우리는 그냥 주라는 겁니다. 왜 줘야 되냐면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 그 빚을 청산받았기 때문에 그들도 의인된 다음에 청산해 줄 생각을 하지 마라. 그래서 우리는 오늘의 현실을 바라보며 상대방이 믿든지 안 믿든지 간에 내가 원하는 사람 골라서 베풀어 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이 무차별적인 은혜를 생각을 하면서 우리가 이 빚을 갚아나가야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또 하나는 미루지 말라. 11절 말씀 보니까요. 11절 말씀, 이제 하던 일을 성취할지니 그랬는데 이제 이 하던 일이 언제부터 시작됐냐면 10절 중간에 보니까 너희가 1년 전에 행하기를 먼저 시작할 뿐만 아니라 1년 전부터 시작하긴 했는데 아직까지 결론이 안 났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편지만 보내면 하겠습니다. 하긴 하겠는데 요 급한 일이 하나 더 생겼네요. 우리 지금 교회에 뭐 해야 될 일인데 요거 먼저 해놓고 그 다음에 헌금 모으겠습니다. 지금 1년 동안 이렇게 오니까 바울 사도가 뭐라 하냐면 이제 더 이상 미루지 마라. 이제 끝내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뭐 하라고 하시면요, 균등을 위해서 너희들 나누라 그러면 사탄은 야 그거 절대 하지 마라 이렇게 얘기 안 합니다. 해라. 그런데 오늘 말고 내일. 내일 돼서 이제 또 하려고 그랬더니 사탄이 또 얘기합니다. 해라. 그런데 오늘 이 급한 거 있잖아요. 이거 먼저 하고 그 다음 그거. 남서울교회 역사를 살펴보니까요, 오늘 말고 내일 하면서 한국교회가 미룰 때 남서울교회는 좋다. 우리도 이거 해야 되는데 오늘 하나님께서 하라고 하시는 거 먼저 하자. 선교하고 구제하고 나누고 하는 일들을 서초구 반포동에서부터 시작을 했습니다. 30년 전에. 이것이 지금 남서울교회가 그나마 안티기독교에게 공격받지 않도록 잘 갖추어진 사역들이죠. 오늘 더 이상 오늘 우리도 역시 계속 미루면 안 됩니다. 제가 한 4년, 5년 전에 제가 청년부 때 같이 신앙생활하던 그 청년부 선배인데, 그분이 이제 여자분인데요, 자기 아버지가 돌아가시면서 사업을 물려받게 돼가지고 사업을 잘 해왔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소식도 잘 없다가 저한테 전화가 왔어요. 왜 전화가 왔나 했더니 어디 1억 헌금할 때 좀 없느냐. 그래서 뭐 나한테 헌금해도 좋은데라는 생각이 이렇게 들지만 또 사사로운 욕심을 배제하기 위해서 뭐 얼마나 피스메이커 사역 좋습니까? 그렇지만 보다 더 그분에게 이걸 가지고 뭐 교회를 짓는 일에 도움을 줬으면 좋겠다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왜 그러냐 그랬더니 시간을 좀 가지고 생각해보자 그러니까 시간이 없대요. 좀 급하게 결정해달래요. 왜 그러냐 하니까 자기가 아버님으로부터 물려받았을 때 추가로 물려받은 땅이 있는데 이게 지금 한 1억 간다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사업이 어려워지고 있대요. 그러니까 자꾸 이 시기를 미루다 보면 자기도 이거 어떻게 될지 모르겠다는 거예요. 지금 더 어려워지기 전에 아예 헌금하겠다 이겁니다. 그러면서 하는 얘기가 이 헌금하면 하나님께서 나에게 축복해 주시겠다 그 생각도 없대요. 그냥 이거는 하나님 거로 약속했으니까 건드리지 않고 빨리 지금 하고 싶다. 그래서 제가 막 기독신문을 뒤져보니까 저 나주 어느 쪽에요, 교회를 건축하다가 돈이 없어서 러브호텔로 팔리게 되었다라고 하는 그 기사가 나왔길래 우리 거기 한번 가봅시다. 갔더니 그 목사님이 1억이 필요하대요. 근데 제가 볼 때는 1억이 더 필요할 것 같은데 하여튼 1억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 사모님하고 교회 바닥에다가 담요 깔고요, 금식하며 기도하고 있더라고요. 1억 드릴까요? 그랬더니 그분이 뭐라고요? 1억 드린다고요. 1억. 그래서 제가 그분하고 광주 시내 가가지고 바로 이체시켜서 1억 딱 입금시켜주고, 저는 그런 현장에 처음 있어봤는데 좋더라고요. 일부 예배 때 이 얘기를 했더니 예배 끝나고 그분 옷 사업 어떻게 됐냐 또 이걸 물어봐요. 그래서 내가 얘기를 안 할까 하다가 사실은 이게 또 사심이 들잖아요. 근데 그분 사업은 잘 되고 있습니다. 지금도. 네. 또 더 다른 사역을 해서 더 큰 헌금을 내놨어요. 근데 그건 뭐 헌금 내놓으면 꼭 그렇게 된다. 여러분 절대 그 생각은 하시면 안 돼요. 그분도 내가 이거 내놓은 거하고 나의 축복하고는 연결시키지 않겠다. 단 지금 하지 않으면 내 마음이 흔들릴지 모르겠다. 고린도 교인들에게도 얘기한 거 더 이상 미루지 마라. 시작했는데 이제는 끝을 내라 이겁니다. 끝을 내는데 하나 더 말씀하시는 것은 너의 것을 가지고 해라. 11절, 12절, 14절에 주시는 말씀이 바로 있는 대로 해라. 너에게 준 넉넉한 것이 반드시 있다. 그걸 찾아서 하면 된다. 이 나눔이라고 하는 것은 결코 부담이나 고난으로 우리에게 다가오는 게 아닙니다. 오히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을 나눠가는 기쁨들이 있습니다. 빈약한 것 같아도 이것 내놔서 하나님께서 무슨 일을 할 수 있을까? 그래도 여러분들의 상황하에 있는 시간을 내놓을 수 있고요, 돈을 내놓을 수 있고, 힘을 내놓을 수 있고, 지식을 내놓을 수 있으면 그거 내놓으면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이 알아서 하시는 겁니다. 골리앗을 무너뜨린 다윗은 최첨단 무기를 가지고 싸운 게 아니라 자기가 늘 들고 다니던 물맷돌 하나 가지고 나가서 싸웠습니다. 5,000명을 먹이신 예수님의 역사는 엄청난 식량 이 창고를 대동한 것이 아니라 한 소년이 들고 있던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하나님이 일을 하셨습니다. 우리의 가진 것 계산하고 하나님의 큰일 계산하고 전 세계 65억의 인구를 생각할 필요 없습니다. 우리가 가진 것이 무엇인가? 하나님께서는 그걸 원하고 순종을 원하십니다. 우리 교회는 다시 한번 이 상황들을 돌아보며 과연 무엇을 해야 될 것인가?
지금 이 시대의 반기독교적인 성향들을 바라보면서 우리는 무엇이 부족한가? 우리의 교회는 자본주의적인 이 땅 위에 사회주의자들보다 더 사회주의적인 나라를, 그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는 것이 우리의 신앙적인 가치입니다. 이 자본주의 사회 속에서 승리할 수 있게 해주십시오라고 기도하는 것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아니라 말입니다. 이 자본주의 사회 속에서 내가 가진 무엇을 나눌까요? 이것이 우리의 기도의 제목이 되어야 되고, 우리의 고민이 될 때 사회적인 영향력을 회복하고, 이 사회가 기독교인들을 바라보고 조롱과 비난을 보내는 것이 아니라 두려움에 떨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다시 한번 심각하게 받아들이면서 균등하게 하라라고 하는 이 말씀이 우리의 사역 속에, 우리의 개인적인 삶 속에 핵심적인 가치로 자리 잡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의 연약함과 부족함을 용서해 주시고 또다시 게으르고 나태해진 모습들을 다시 조이며 우리의 시작의 모습대로 이 사회를 바라보며 균등한 일을 이루기 위하여 사회주의자들이 깜짝 놀라고 두 손 들 정도로 더 철저한 나눔과 봉사와 균등케 하는 사역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저희 교회 계속해서 도전해 주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